오늘 함께 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어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인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는 성찬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었어요. 성찬식은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거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죠. 하지만 세족식은 천주교에서 4세기 이후 순환주간의 목요일에 시행됐어요. 교황이 친히 금대하에 물을 담아 발을 씻어줬습니다. 지금은 신구교가 다 세족식을 교회 예식으로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양회나 특별 집회 때 세족식 또는 세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훈을 되새기는 예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정신을 배우고 오늘날도 이 세족식을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보므로 말미암아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둘째 질문은 발을 씻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셋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과연 씻기셨을까요? 먼저 첫째 질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 떠나가야 할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무슨 말을 할까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떠나셔야 되니까요. 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가시죠.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을 전할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고 교육한 그 복음의 정신을 한눈에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한눈에 각인시켜버리고 싶었어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때요? 다투고 있어요. 왜요? 서로 누가 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별을 앞두고 이제 영원히 떠나보낼 그런 시점에 있는 그 막중한 그 주님이 그 슬픔을 갖고 있는데 이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크다, 잘났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뭐 이런 뜻이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거기 모든 이들은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죠. 너무너무 답답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될 일이 아니었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고요.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일일이 다 닦아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겸손. 섬기는 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섬기면 마음이 평안하고 섬기면 마음이 기쁩니다. 섬기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못해요. 섬기는 사랑은 못에 갇힌 본물과 같습니다. 본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야 시원한 것처럼 섬겨야 할 사람을 섬겨야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못에 갇힌 본물과 같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왜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끓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끓어올라야 된다는 것.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끌어오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칭찬이나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통하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왜일까요?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푹을 끌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섬김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났다 라는 증거는 알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나도 정말 기쁨이 동하느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 자연적 현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거든 효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거든 섬김을 받아라. 교인이 목사를 대접하거든 대접을 받아라. 그것은 효도나 대접을 받기 위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고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효도를 받고 대접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섬기게 돼요. 잘해주고 싶어요. 뭔가 베풀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도 안 느끼십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불편한 게 아니라 기뻐요.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신나요. 섬겨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 섬겨주고 섬기고 나누는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섬기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섬기게 돼요. 제자를 사랑하면 제자를 섬기게 됩니다. 섬김에는 상하가 없어요. 섬김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라도 섬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난 그 섬기는 것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겸손한 마음이 없이 섬기느냐를 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나 종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종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했어요. 대가를 바라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것은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력에 못 이겨 하는 것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하고 기뻐서 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좋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씻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기쁨이에요. 섬겨준다는 것이 대접해드린다는 것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쁨을 뺏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 기쁨을 뺏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게 둘째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 발을 씻으러 가십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내가 내 발을 씻어주는 뜻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데는요 제자들이 알지 못한 그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동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를 맺는 중요한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게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3년 동안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스승과 제자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였어요. 죄인이 구세주와 맺는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은 그 다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아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죄 씻음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발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발은 씻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은 더러웠습니다. 더러워 냄새가 났어요. 그 발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세례교인의 발은 더럽습니다. 권세의 발, 집사의 발, 리더들의 발 더러워요. 그런데 장로의 발과 목사의 발은 더 더럽습니다. 더러운 발은 씻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발이 더러우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발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내 발 씻어달라고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의 발일지라도 씻어줄 용의가 있어요. 발을 씻어줌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발을 씻어줌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된다면 100사람, 1000사람, 아니 10,000사람이든 그 사람 발 씻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씻어줄 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일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많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생전 다른 사람의 발을 만져본 적도 없던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그 순서,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언제 남의 발, 때맞는 그 발을 씻길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근데 그 허락한 시간에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서 눈물로 기도해요.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그 순간에 그냥.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이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깨끗한 발,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주님께서 왜 그러셨나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정말 내 스스로도 볼 때 추악하고 더러운 시커먼 죄가 보이는데요, 느껴지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때를 씻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질 때 온 몸과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감사 은혜가, 이 전율이 정말 온 몸과 마음을 휘감아 버려요. 발을 씻어주는 일은 가정에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딸은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 세족식을 경험한 후에 느낀 것은 발 씻김을 받는 것보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마음만 가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남의 발을 씻어줄 마음, 그 마음만 가진다면요, 탈짓이 뭐가 있겠으며, 숙여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더러운 때 묻은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발을 주님 앞에 씻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는데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강요, 누구의 뜻도 아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로 서로 발을 씻기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너희 또한 해야 될 일이다 주신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겸손하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100번 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은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대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늘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하는 것이겠죠. 받은 게 없으면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위선이고 외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받은 게 많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베푸는 게 더 기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그 간증이 빈말이 아니고 우스갯소리가 뭔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섬김의 기쁨을 하면요, 그 행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줄 몰라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인 거예요. 섬기고 나눔에 있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것이 더 얻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경험한 분들만 아는 은혜입니다. 정말 평생을 내가 다 베풀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빈털터리가 되고도 남아야 될 나의 형편이 그렇지 않고 늘 넉넉하고 뭔가 채워지고 내 주변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옹졸하고 웅켜진 사람들 보십시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나 결코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늘 외롭고 늘 외톨이고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안 뺏기려고 그냥 머리 굴리고, 그러니 괜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괜히 이런저런 불평 불만 털어놓고 핑계대고, 참 그 삶의 그 모습이 비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요?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걸 책망하실 거예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옳으니라 하셨던 그 옳음을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을까요? 그 배은망덕한 이 가룟 유다의 그 발 또한 닦아주셨을까요? 씻어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준 것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성찬의 떡과 잔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이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와 같이 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어보낸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까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무슨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서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천국에 갈 사람이 다는 아니야.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는 아니야.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찬송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 다는 아니야.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염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양이 되는 거. 저는 양을 키우고 싶어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되겠죠. 그러나 적은 숫자일지라도 저는 양을 키우고 싶어요. 양과 함께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영광 돌리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사역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크기야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되겠죠. 내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꾸겨 맞춘다고 막 몰아세운다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접대 말씀드렸듯이 교회 나올 때 한국에 1,000원 준다고 하니까 다 자기 어머니가 1,000원 준다고 해서 교회 갔다고 해서 듣고 내가 놀랐어요. 그런 교회가 있구나. 제일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올 때마다 우리가 10불씩 드릴게요. 올 때마다 우리가 기분이다 100불씩 드릴게요. 그러면 50분 꽤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나가던 사람도 아마 들어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아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다는 아니다. 그 말이 늘 저는 무겁게 저는 나옵니다. 근데 저는 늘 바람이 늘 기도하는 것,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그거 봐. 다는 하늘가 뜨죠. 첫 번째고요. 우리 성도들이 양이 되게 해달라. 어느 누구도 염소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그겁니다. 다는 아니다는 게 아니라 다다야. 이 교회는 다 양이다. 이게 저는 제 소원입니다.
참 가룟 유다를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 성찬에 손 빼, 잔떡 빼. 그 말씀하셨던 그 가룟 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팔자인 걸 뻔히 아는데, 자기를 버릴 자인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할 기회를 기다리고 참으셨다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용서받을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발을 씻어줄 때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위해 위력을 행사했던, 고통을 줬던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때까지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가룟 유다는 시침을 떼고 발만 씻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발만 씻고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발 씻음을 받고 죄 씻음은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고 야고보의 발도 씻어주시고 도마의 발도 씻어주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사랑하는 줄로 오해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발을 씻어줄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발을 씻어줄 마음으로 봉사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기 있는 거예요. 발을 씻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을 씻을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요, 삐질 일도 없고요, 섭섭할 일도 없습니다. 화날 일도 없고요, 속상할 일도 없어요. 우울할 일도 없습니다. 화가 날 일이 없어요. 발을 씻어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왜 못 씻어줄까요? 아내가 발을 씻어달라고 하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발을 씻어달라고 하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나그네가, 원수가 발을 씻어달라고 하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발을 씻어주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동네 죄 많기로 소문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요, 그다음에 머리털로 그 얼룩진 발을 닦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텍사스의 한 부자가 죽었는데요, 유언장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30년 전에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한운 수 없이 그 부자의 재산을 경매 처분하기로 결정하고서 그 부자의 소유한 가구부터 경매를 합니다. 그때 시장이 낡은 액자 하나를 들고 살 사람을 찾았어요. 그 액자에는 집 나간 그 부자의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노파 한 사람이 그 액자를 5불에 사겠다고 봅니다. 시장은 1불에 줬어요. 그 노파는 그 집 나간 부자의 아들의 발을 씻기며 키운 유모였어요. 그 노파는 그 아들이 그리워서 그 액자를 1불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 속에서 그 부자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 액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픽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사랑과 겸손이 없이 행함으로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이고 늘 분쟁과 다툼이라는, 늘 경쟁 속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더 좋은 자리 어떤 자리냐, 저 그 자리냐 더 좋은 자리냐, 서로 싸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그 주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잘난 사람의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더럽고 병든 사람의 발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우리도 서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마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다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친한 교인의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온 교인의 발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원수의 발도 씻어주시고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의 발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고 찾아온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자로 소문난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물로 씻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발을 닦은 것이 아니라 바로 소중한 그 머리털로 다 닦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발이 더러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생각조차 않았습니다. 눈물로 자기 발을 씻어준 그 여자의 더러진 마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 스스로도 용서치 못할, 해결하지 못할 그 죄를 주님께서 그 피의 권능으로 씻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보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섬기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애틋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자리와 안락함을 초연히 버리고요, 고통받는 그 민초 속으로, 장애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소원했던 이 헨리 나우에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들, 정말 부족한 그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들 다 내어버리고요,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삶을 통해서 전했어요. 뭔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화려하고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냥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에 따라 서로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발을 씻어주셨던 그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려고 할 때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며 놔주셨던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섬김만 받으려 할 때마다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젖어서 그럭저럭 남들과 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요,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악유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분쟁하고 화내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삶,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발을 씻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한 발을 씻어주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나의 발을 닦이실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면서 주님 발을 씻겨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참단 주의 사람들, 주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라
주님 원하시는 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씻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